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우리 아까 찬양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주역이 운행하시네. 혹시 우리 한 2주 3주째 지금 찬양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찬양이 좀 어렵죠. 근데 이 찬양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이 한 재작년에 되게 막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막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 아프리카 CCM 가수세요.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는 CCM 가수신데, 이분이 이제 곡을 작곡하는데, 이 곡을 작곡하는데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 아프리카 이 작곡자가 한국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들어보지도 않았어. 근데 자꾸만 환상 가운데 대한민국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작곡을 하게 하시고 이 찬양이 그렇게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는 대한민국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또 가사 너무 좋잖아요. 큰 길을 행하시는, 그리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한 절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좀 짧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주에 뭐 얘기했죠? 양. 오늘은 여우. 또 동물 시리즈로 갑니다. 예. 여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우 그러면 어떤 이미지지요? 얍삽 빠르고 또 좀 이렇게 지혜로운데 좀 나쁜 쪽으로 지혜로운 좀 그런 동물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늑대, 그러면 좀 음흉한 그런 동물도 우리가 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부모님들이, 야, 여시 같은 여자 만나지 마. 여시가 뭐예요? 여우 같은 여자 만나지 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가 하면 그 여시가 드라마에 참 많이 나오죠. 영화나 드라마에. 뭘로? 남자를 꼬시는 구미호로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우가 사람으로 변신해가지고 막 이렇게 꼬시는, 유혹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여우는 그런 이미지이지요. 남자를 유혹해서 마치 간쓸게 다 빼먹고 막 그런 동물들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성경에 등장하는 여우의 이미지, 즉 성경시대에 이스라엘에서 바라보는 여우의 이미지는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그 여우가 어떤 이미지길래 오늘 여우를 잡으라고 말하는 걸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여우는 슈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슈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머릿속이 텅 비어있는 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여우가 좀 지혜롭고 간교하고 간사하고 이런 이미지라면은, 성서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우는 어리석은 동물로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여우라는 친구를 사람에게 해서 여우라고 말할 때는 쓸모없거나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해서 파멸시키거나 또 믿을 수 없고 파렴치한 사람을 묘사할 때 여우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막 사단을 일으키는 그러한 인물들을 말할 때 여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환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비가 한 번 오면 조금씩 올 때도 있지만 또 장마 때는 정말 장대같이 비가 오기도 하죠. 근데 그 장대같이 오는 비의 양, 하루에도 좀 많이 오면은 200mm, 300mm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하루만 오나요? 아니요. 계속해서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1년 내내 내리는 비가 한 300mm 정도? 1년 내내 내리는 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루 내리는 비가 이스라엘은 1년 내내 내립니다.
게다가 4월 달, 그러니까 3월 말 4월 초부터 10월 달까지는 비를 구경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참 때 이제 장마가 있을 때잖아요. 그러면 한참 비가 올 때인데 거기는 날씨가 너무 맑아서 비를 구경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러면 농작물들은 어떻게 자라요? 농작물은 어떻게 자라요? 물이 없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날씨가 맑은 대신에 밤에는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새벽에 이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슬들이 땅에 촉촉히 적셔가지고 이제 농작물을 키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한참 더운 8월, 우리도 8월 하면은 막 정말 무더위지요. 우리 에어컨 없이는 못 사는 그때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8월 달에 무지하게 더운데 덥고 건조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이야 우리 냉장고도 있고 또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수지도 있고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비가 올 때 뭘 준비해요? 웅덩이를 파놔요. 웅덩이를 파놔가지고 거기에 물이 고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식수로도 사용하고 생활용수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8월쯤 되면은 이제 그 물들이 다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죠. 이때 수확하는 게 뭐냐? 포도입니다. 포도. 그래서 이 포도를 잘 즙을 짜가지고 가정에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부터 이제 10월까지 한 2달 정도 이제 물이 없으니까 이 포도즙을 사용해서 이제 식수 대신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 시대에 있어서 이 포도즙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그러니까 포도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포도가 없으면은 2달간 정말 물을 구경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과도 같은 이 포도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온 담장입니다. 담장. 이 담장을 잘 보수해놔야지 포도를 잘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담장을 보수하지 않고 담장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동물들이 와가지고 따먹을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가 그냥 이렇게 포도밭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문제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밟고 지나가니까 이제 딱딱해집니다. 근데 밤새 이슬이 내려서 촉촉히 젖어야 되는데 이게 땅이 딱딱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스며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간 그 자리가 포도들이 다 죽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장을 잘 만들어서 여기는 사람도 동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놓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담장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여우라고 합니다. 물론 여우가 우리 이서부화에도 보면은 여우가 신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아무튼 여우가 포도를 좋아하기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포도 좋아해서 몇 개 따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여우가 포도원 주변에 담장을 이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게 거기 있거든. 뭔지 아세요? 여우가 정말 좋아하는 거. 쥐. 쥐 잡아먹으려고 여우가 포도원 담장 주위를 오락가락 한대요. 왜냐면 그 담장 주변에 쥐들이 땅을 파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담장을 제대로 보수해 놓지 않으면은 아까 말했지만 이 여우가 뭐라고요?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머리가 텅 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쥐가 쏙 들어가는데 자기가 쥐인지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담장을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쥐가 앞에 가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도밭이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쥐가 여기저기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따라다니다가 포도밭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 한 마리가 들어오면은 쥐 쫓아다닌다고, 쥐 잡겠다고 아예 그냥 포도원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제 포도는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는 거죠. 이제 포도를 구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위에 담장을 보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도원과 관련해서 여우는 파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또 하나는 황폐하게 만드는 자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우가 포도원 담장을 허물고 무너뜨려서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파괴자요, 황폐하게 만드는 원흉으로 인식되어진다면 포도원은 뭘로 보면 될까요? 우리가 포도원은 곧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로 상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했대요? 작은 여우를 잡으래요. 왜? 꽃이 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꽃이 피면 이제 열매가 곧 맺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여우가 들어오면, 꽃이 폈는데 여우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보기도 전에 다 황폐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꽃이 피었대요. 즉 이제 번성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번성할 때가 되었으니까 그 포도원을, 이스라엘을 망치는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치우라는 거예요. 근접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포도원을 우리가 좀 다른 의미로 우리의 가정,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우는 뭐가 되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또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원흉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까 말했지만 여우가 어리석은, 머리가 텅 빈 어리석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 여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여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자꾸만 이렇게 잊혀지느냐? 우리에게 쓴뿌리가 있어요. 어떤 쓴뿌리? 관습 또는 습관, 잘못된 전통,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벌써 한 20년도 더 된 책인 것 같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책에서는 유교적인 문화, 이 땅에 있는 유교적인 문화가 없어져야 이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교 문화 가운데 가장 없애야 되는 거, 장유유서래요. 장유유서가 무슨 뜻이에요? 윗사람을 공경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없애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좋은 건데 왜 없애라는 거지? 그래서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사실 윗사람을 존경하고 그 윗사람이 원래 지혜가 많으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존경하고 존대하는 거는 좋지만, 문제는 이 장유유서라는 걸 가지고, 혹시 우리 성도님 꼰대 들어보셨어요? 꼰대가 뭔지 아세요? 자기만 옳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하라는 대로 해. 내 말 들어. 너 틀렸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 아이들이 사실을 말해도, 진실을 말해도, 옳은 걸 말해도 본인이 틀린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꼰대라는 단어의 의미인데, 그런 문화들이 장유유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옳은 걸 얘기해도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나를 인정해.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아이를 무시하는 문화,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옳고 그름에 어른 아이가 있나요?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교 문화, 장유유서에는
옳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말하고 싶지 않아. 어른들이랑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지 않아. 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오래 살았잖아요, 어르신분들은. 그러면은 삶의 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아이들에게 전수되어져서 아이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어른들의 지혜가 전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너무 힘들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꽃 피우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겠냐라고 이제 그 책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아무리 나이 차가 많아도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고 있으면은,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할아버지랑 꼬마애랑 뭐래요? 친구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같은 꿈을 꾸고 있으니까. 같은 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서로 친구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친구끼리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그 어른의 지혜가 아이에게 전수가 되어져서 그 문화가 어떻게 해요? 점점 꽃피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유교 문화 아주 병폐가 있죠. 제사. 지금도 가끔 TV 보면은 한 달에 2번씩 제사하는 데가 있대요. 1년에 20번이 넘죠. 그러면 보름마다 한 번씩 제사를 지내요. 자기는 집에서 밥 먹는데 밥 하나, 김치 하나, 국 하나, 반찬 2개, 많으면 3개, 이렇게 먹으면서 제사 지낼 때는 또 제사상을 다 차려. 마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죽은 사람을 위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유교 문화라는 거죠.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할까요? 정말 미래를 꿈꿀까요? 무슨 미래? 빨리 죽고 나도 제사상이나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인 거죠. 미래가 없는 거죠. 그냥 죽고, 나도 빨리 죽고,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그냥 빨리 죽고 그냥 남들이 차려준 제사상에 먹는 게 편하지. 그런 문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문화들, 잘못된 습관들이 망친다라고 그 책에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 산다라는 책에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관습과 문화가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교회가,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8월달, 우리 11월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가 뭐예요? 마스크는 하지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동안 이제 막 힘들고 어렸던, 만나지도 못하고 그랬던 거 말고 이제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마스크는 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두려움은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는 없어진 건 아니니까.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뭘까? 그동안 1년 8개월 동안, 1년 10개월인가요? 1년 8개월 동안, 2월달부터, 작년 2월달부터 그랬으니까 1년 8개월, 9개월 됐는데,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정부 책 때문이잖아요. 정부에서 거리두기 해라. 지금 4단계니까 몇 명만 예배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드 코로나 하겠다. 뭐 해도 된다? 마음대로 뭐 해도 된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제 다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또다시 두려움이 있어서 못하겠다. 사실 이런 게 뭐예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지만 뭘 잘 쌓아야 돼요? 담을 잘 쌓아야 돼요. 즉 믿음의 기초를 잘 쌓아 올려야 돼요. 믿음의 기초가 잘 쌓여 있으면은 튼튼하죠. 든든하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잘 쌓은 그 기초 위에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올릴 수가 있게 되지요. 오늘 목사님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뭐 하지 말아라?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가꾸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꾸미는 사람은 어떤 사람? 외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 외모에 관심이 있고 또 외적인 거에 막 그러니까 상황이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에 막 신경 쓰는 사람. 그러면은 가꾸는 사람은 내 내면을 가꾸는 사람. 뭘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초를 쌓고 내 내면을 가꾸는 사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담을 쌓는 것은 바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를 잘 쌓고 또 말씀의 기초를 잘 쌓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우를 막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우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담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쥐도 잡아야죠. 이 쥐 때문에 여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쥐를 어떻게든지 이제 없애야죠. 뭐 약을 치든지 아니면 뭐 덫을 놓든지 해서 쥐를 잡아야 여우가 가까이 하지 않게 되지. 그러니까 여우가 들어올 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견물생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자꾸 보면 마음이 막 빼앗겨. 그래서 막 괜히 안 사도 되는 거 사게 되고 또 막 나 필요 없는데 괜히 막 손이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실제로 보면은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외적인 것, 그러한 것들 자꾸 보면은 그런 거에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쥐를 잡는다는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좀 막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발 성도님들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유튜브 보지 마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자꾸 보다 보면은 자꾸 그쪽으로만 관심을 갖게 되고 자꾸 힘들다 어렵다 얘기만 하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에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 말씀과 믿음의 기초를, 그리고 또 인생의 풍랑 만났을 때 목사님 뭐 하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깨우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을 이제 우리는 꿈꿔야 돼요. 일삼명성교회 회복을 꿈꾸고 동시에 부흥을 기대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믿음. 이거는 그냥 기초잖아요, 기초. 이런 기초 담을 잘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 앞으로 위드 코로나 되었을 때 우리 일산 명성교회 찾아오는 성도님,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양육시키고 또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포도원의 담장 보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일은 죽고 사는 일과 관계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쯤 되면 더 이상 식수가 거의 바닥이 납니다. 그럼 이제 2달간, 1달 반에서 2달 정도는 이 포도즙으로 살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물이 좀 있어도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수가 아닌 뭐 생활용수도 써야 되고 또 뭐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쌀 하려면 또 물이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남겨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시는 거는 이제 포도즙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 포도원 담을 보수하는 시기가 언제냐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달 이제 3월달, 4월달부터 해서 10월달까지 이제 비가 안 와요. 근데 10월쯤 이제 10월 중순쯤, 11월쯤 되면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보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은 아예 처음에 3월달, 4월달에 비가 이제 안 올 때쯤 해가지고 이제 보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가 와야 보수가 돼요. 왜냐면 땅이 부들부들해지니까.
안 그러면은 이거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부들부들해질 때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때 너무 바빠. 왜냐면은 씨 뿌려야 돼. 그때 또 씨 뿌려야 되잖아요. 왜냐면 물이 이제 막 비가 오니까 그때 이제 씨를 뿌려놔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받아넣으려면 또 웅덩이도 파야 돼.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되면은 우기 때는 너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바쁘다고 이 담장 세워놓는 일을 뒤로 미루다가 못 세워버리면은 정말 큰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꼭 해야 되는 게 담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 쌓는 일이 늦어지거나 잘못되면은 여우가 들어와서 이렇게 망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갈라진 틈을 이용해서 막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으로 들어오려고 틈을 냅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휘젓고 다니는 거죠. 엉망진창을 만들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쁘더라도, 좀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리고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이때에 더 믿음의 기초를, 말씀의 기초를, 그리고 기도의 기초를 잘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 말씀,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기도, 말씀, 믿음. 이거 쉽게 기초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려요? 새벽 예배 나오면 돼요. 새벽 예배 나오면 돼요. 새벽에 나오면 기도도 할 수 있지요, 말씀도 듣지요, 또 말씀도 얼마나 잘 풀어주시는지 새벽 예배 나오시면 돼요. 좀 힘들지만, 피곤하죠. 일상생활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여전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길은 꼭 해야 돼.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교회가 회복되어질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그 기초를 누가? 내가. 어떻게? 담을 잘 쌓아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해야 돼.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그리고 믿음을 더욱더 키워가는 그러한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담장 주위에 있는 쥐도 잡아야 돼요. 이 쥐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 우리의 게으름, 우리 시기, 이런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그런 쥐들을 다 없애고, 정말 사단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명성교회 틈타지 못하도록. 분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열이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하나 돼야죠.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앞에 A4 용지를 하나씩 줄 겁니다. 거기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요청할 거예요. 이제 11월 18일 날부터 이제 수능을 보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그렇게 이제 중보 기도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은 서로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 부모님들을 만나면은 요새 애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위로해줄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 되고 정말 아름다운 담이 세워져서 사단으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우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의 기초, 말씀의 기초, 기도의 기초를 잘 세우실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일산 명성교회, 또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